오늘은 요나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수월의 뱃속에서 인애를 움켜쥐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호와께 죄를 범한 이 요나는 선원들에게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파도 속에서 죽게 내버려 두실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가 배에 있는 한 다른 선원들도 죽게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지요. 요나의 생명은 여호와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산 사람을 바다에 던지는 것은 어떤 경우에든 적절하지 않습니다. 사공들은 두려웠습니다. 요나는 자기 삶을 포기하고 있었지요. 사공들은 어쩔 수 없이 요나를 바다에 던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큰 물고기를 보내셔서 요나를 삼키게 하셨습니다. 요나는 죽지 않고 이 바다 속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공들도 부당하게 사람을 희생시키는 죄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지요. 큰 물고기가 자기를 향해 달려오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요나가 무슨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까? 바다 속에 빠져서 이렇게 이 바다 깊이 빠져들고 있는데 갑자기 큰 물고기가 이렇게 자기에게 다가오는 것, 입을 떡 벌리고, 그때 요나가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 큰 물고기가 자기를 살려줄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아마도 물고기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최후의 심판으로 생각했을 수는 있겠죠. 야, 내가 살다가 물속에서 물고기한테 잡혀 먹히는구나.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을 겁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도 기도를 드립니다. 그의 기도를 가만히 살펴보면 아직도 하나님의 깊고 넓은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환난을 경험하면서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철저히 자각하지 않는다면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를 환난의 가운데 우리를 이끄실 때, 고난의 가운데 이끄실 때 우리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죠. 그리고 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갖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애를 맛보아야 하는데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인애를, 사랑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위해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다고 했습니다. 예비하다라는 표현은 요나서에서 총 4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나를 위해서 예비했다는 4번이나 예비를 하시거든요. 요나서 1장 17절에 보면 여러분 성경을 보시든지 앞을 보든지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어떻게 하사?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서 있었다라고 합니다. 또 요나서 4장에 가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어떻게 해요? 예비하사. 박넝쿨을 일부러 하나님이 요나를 위해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또 요나서 4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벌레를 또 예비하셨대요.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 먹게 하심에 시들었다라고 합니다. 또 요나서 4장 8절에는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이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예비하사, 예비하시되, 예비하셨고 이렇게 사용된 것은 모두 요나를 위한 것입니다. 요나에게 뭔가를 깨닫게 하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다의 물고기와 땅 위의 벌레와 박넝쿨과 또 동품을 주관하시는 분이죠. 지금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들은 다 온 세상의 창조주가 되시고 온 세상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걸 보여주죠. 왜냐하면 바닷속의 물고기, 그 다음에 작은 아주 미물과 같은 벌레, 또 그 다음에 박넝쿨, 또 바람을 일게 하는 일.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거죠.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천지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마련하신 것으로 인해서 바닷속에서 그는 살기도 하고 또 뜨거운 햇볕에서 보호받기도 하고 또 벌레와 동풍 때문에 몹쓸 괴로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으로 인해 살고 보호받을 때는 기쁘고 감사하지요. 그 예비하신 것으로 인해 조금이라도 고통이 오거나 싫은 일이 생기면 견디지 못해서 우리 오가정 양육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3종 세트에 대해서 강조를 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광야에서 했던 3종 세트가 있어요. 그 원망불평 넋두리, 이 3가지. 그냥 시도 때도 없이 원망불평 넋두리 하거든요. 그처럼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그죠, 때로는 내게 감당할 수 없을 때,
그때 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넋두리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요나의 모습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기도 하지요.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밤낮 3일을 지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3일이라는 이 단어가 자주 등장하죠. 에스더가 목숨을 걸고 왕 앞에 나아가고자 금식했던 기간이 3일입니다. 또 아말렉 군대의 종이었던 애굽 소년이 병에 들어서 버려져서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지냈던 기간도 3일이에요. 또 요나도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마시지도 못했습니다. 그는 죽은 것과 다름이 없는 3일, 그 3일이라는 기간은 그 죽어 지내는 3일을 뜻하는 그런 의미로 많이 사용됩니다. 우리 예수님도 무덤에서 며칠? 3일 계셨잖아요. 그런 점에서 이 밤낮 3일은 삶과 죽음의 갈림길을 의미하는 것이죠. 3일을 견디면 살고, 그죠? 3일을 못 견디면 죽는 거예요. 요나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부르짖으며 기도했죠. 오늘 말씀에는 2번의 기도가 나옵니다. 두 번의 기도는 다 뱃속에서 드린 기도입니다. 이 표현이 그래요. 2번을 기도를 했는데 그 2번의 기도는 모두 다 뱃속에서. 첫 번째 뱃속은 스올의 뱃속, 두 번째는 물고기 뱃속입니다. 먼저는 바다 깊은 속으로 빠져들어갈 때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는 기도를 했습니다. 스올이라는 것은 저 지옥 아니면 그냥 지옥 저 땅 아래 구덩이를 말합니다. 깊은 구덩이. 그래서 아주 낮은 구덩이를 말하기 때문에 그가 바다 깊은 곳으로 내려갔다는 의미를 갖고 있지요. 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요나가 바다 깊은 곳으로 빠져가는 상황을 아주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물은 목까지 차올랐고 깊은 바다는 이 몸을 휘감았습니다. 물속에 빠졌으니까 그죠? 이제 숨을 더 들이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힘들어진 거죠. 저 깊은 바다 속에 산의 밑에까지 저 깊은 심령까지 빠져들어갔다는 거예요. 영원히 이 땅의 감옥에 갇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구덩이 속에서 이 수월의 뱃속에서 내 생명을 건져주셨습니다. 여러분 요나의 말이 맞습니까?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맞는 말입니까? 맞는 말입니까? 내가 기도했으니까 도와주셨다. 맞는 말이에요? 아까 우리가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예비하셨을 때는 기도하고 난 뒤였어요? 기도도 하기 전이었어요? 그죠? 기도도 하고, 여러분 역시 현명하시네요. 그죠? 기도도 하기 전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도와주신 게 아니죠. 내가 기도했더니 도와준 게 아니에요. 요나 입장에서는 맞는 말이지요. 하지만 요나가 기도하려고 마음을 먹기 전부터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했지 물고기를 보내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물고기가 요나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은 누구도 생각할 수 없는 일이지요. 그때나 지금이나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서 살게 하는 일은 만화에서나 등장할 만한 그런 일이지 않습니까? 하루도 아니고 3일씩이나 물고기 뱃속에 머문다는 것은 전혀 상식적이지가 않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요나에게 일어난 일을 믿지 못하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처럼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이지요. 요나는 물고기를 보내주시기를 기도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요나의 기도 때문은 아니라는 거지요. 사실 요나는 여기서 처음 기도를 합니다. 오늘 1장 지나오면서 기도 안 했어요. 왜냐면 왜 기도를 안 했을까요? 그는 지금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가는 사람이 어떻게 기도를 하겠어요? 기도한다는 건 하나님의 낯을 구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가 기도 안 한 거예요. 그러다가 그가 처음으로 기도를 했어요. 그가 처음으로 기도했다는 거죠. 배가 풍랑을 만나 부서질 위기에 처했을 때도, 자기에게 원인이 있음을 밝혀졌을 때도, 자기를 바다에 던지려고 할 때에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아, 죽는구나 하고 한탄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께 부르짖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요나가 바닷속에서 부르짖고 있지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었을까요? 자기를 죽이라고 던지라 해놓고는 막상 물속에 들어가니까 죽기가 싫었던 거죠. 죽고 싶어서 자기를 던지라 해놓고는 물속에 들어가서는 갑자기 죽기 싫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죽여달라고 했던 요나였어요. 죽으려고 바닷속에 자신을 던지라고 했던 요나입니다. 그런 요나가 살려달라고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요나사는 참 재미난 표현들을 자주 사용하는데요.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뒤로 그는요, 계속해서 내려갑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라고 그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거부한 뒤로 그는 계속해서 내려갔다라는 표현을 요나서가 사용해요. 한번 보세요. 요나서 1장 3절인데요.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서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그죠? 내려갔대요. 또 요나서 1장 5절에 보면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그죠? 여러분, 지금 이 점점점 아래로 내려간 느낌이 느껴집니까? 그냥 내려간다는 말만 생각하지 말고, 아까 욥바로 내려갔고, 욥바에서 다시 어떻게 해요? 배 밑창으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배 밑창으로 내려갔다는 거죠. 또 요나서 2장 6절 보면,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으며, 산의 뿌리라는 건 뭐냐면, 이 바다 속에 들어가면, 그죠? 평평한 게 아니잖아요. 깊은 그 심연 계곡이 있단 말이에요. 그까지 산의 뿌리, 이 산의 아래 땅, 지구의 가장 바닥이라고 할 수 있는 데까지 내려갔다는 거예요.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 싸우니, 그죠? 계속해서 내려갔어요. 처음에는 욥바로 내려갔고, 욥바로 내려갔다가 배를 타고 배 밑창에 내려갔고, 배 밑창에 내려갔다가 바다 깊은 데로 내려갔다. 요나는 내려갈 수 있는 데까지 내려갔어요. 결국 세상에서 가장 깊은 곳까지 내려간 겁니다.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 싸우니 라는 표현은, 말씀은 이 물고기가 물에 빠진 요나를 즉시 삼킨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저도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어렸을 때 생각할 때는 이렇게 저를 빠뜨려 주세요, 물에 빠뜨려 주세요, 그래 에이 하고 던지면 바닷속에서 물고기가 입을 떡 벌리고 있다가 이놈하고 삼켰다, 이렇게 어릴 때부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가 물속으로 빠져서 어떻게 해요? 깊이 아래로 아래로 이렇게 빨려 들어가는 그 시간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요나가 얼마나 기도하지 않고 버텼는지를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을 뜻을 거부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은 내려가는 것입니다. 천국은 올라가는 것이죠. 지옥은 내려가요. 그러니 그의 삶이 얼마나 지옥 같았던지를 상상하게 하는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지옥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고의로 거역하면 지옥 같아요. 거역하면 거역할수록 마음이 지옥 같은 거예요. 힘들어요.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가 배 밑창에서 바닷속까지 들어갔으니 최악의 지옥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그의 삶이 얼마나 지옥 같았겠습니까? 우리도 혹시 요나처럼 내려갈 때까지 내려가고서야 비로소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지옥 같은데 더 지옥 같은 상황까지 내려가도록 버티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마음이 지옥 같거들랑 얼른 하나님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살다 보면 마음이 지옥 같을 때가 있잖아요. 막 괴롭고 힘들고 잠도 안 오고 어렵고 막 마음이 뒤숭생숭하고 그 다음에 마음에 막 욱하고 올라오는 게 있고 막 이런 마음 저런 마음이 막 나의 번민에 의해서 막 힘들어하는 그런 시간이 지옥 같은 시간이잖아요. 네? 여러분, 그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어쨌든 요나는 지옥과 같은 그 수월의 뱃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가장 깊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습니다. 가장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지요. 수월의 뱃속은 고통의 구덩이입니다. 아래로 끌어내리는 절망의 수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을 때 절망의 바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우리를 건져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지요. 시편 40편 1절과 2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2절 같이 읽어볼까요?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고통의 순간, 인생의 파도가 몰아치는 순간에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것은 더 깊은 수렁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깊은 곳으로 내려가면 갈수록 더 지옥 같은 상황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얼른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해볼까요? 얼른 하나님 찾읍시다. 옆 사람에도 한 말씀하세요. 얼른 하나님 찾으소. 그죠? 얼른 하나님 찾으세요.
그죠? 얼른 하나님 찾으세요. 왜 이야기 안 해줍니까? 옆 사람에게 이야기 좀 해주세요. 다시 얼른 하나님 찾으세요. 네. 그죠? 얼른 찾아야 돼요. 얼른 찾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방법이 뭘까요?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나는 이 불확실성의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큰 물고기에 삼킴을 당했습니다. 그는 확실히 죽게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물고기에게 삼킴을 당할 때 감았던 눈을 떴지요. 물고기가 얼른 잡아먹으려 하니까 눈을 꼭 감았는데 아이고 죽었다 했는데 갑자기 눈을 떠지는 거죠. 근데 떠봤더니 어두고 캄캄한 물고기 뱃속이었습니다. 그는 지금 살아있습니다. 숨을 쉬고 있습니다. 칠흑같이 어둡고 온갖 비린내와 악취가 진동하고 끈적이는 것들로 인해서 극도의 불쾌감이 엄습하고 있지요. 그래서 그는 살아있음을 깨닫지요. 하나님이 그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신 겁니다. 하지만 물고기 뱃속은 자기가 원하는 것은 아니지요. 바다 위로 떠오르든지 지나가는 배를 만나든지 무트로 옮겨지든지 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보내며 다시 기도합니다. 요나가 하나님께 드린 두 번째 기도죠. 첫 번째는 스올의 뱃속에서, 두 번째는 물고기 뱃속에서. 이번에는 부르짖는 기도가 아니라 차분하고도 더 진지한 기도를 드립니다. 흔히 요나의 기도를 이 감사시라고 합니다. 감사시는 이 곤경에 빠졌던 사람이 하나님이 건져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릴 때 사용하는 기도 형식의 시를 말합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감사 기도를 드린 거지요. 먼저 2절로 6절에서는 자기를 바닷속에서 이 깊은 수월의 뱃속에서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런 다음 구체적으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7절과 8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려 싸우며. 바다 밑에까지 내려온 요나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오늘 말씀 보면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했어요. 여기서 이 은혜라는 단어가 바로 인애, 다른 말로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하나님의 인자하신 사랑을 생각했다는 거죠. 요나의 감사는 하나님의 그 헤세드에 대한 감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던 자신을 돌아보지요. 신앙은 언제나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정직하게 돌아보는 자기 성찰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 자기 성찰이 있는 기도를 해야 돼요. 자기 성찰이 없는 그냥 이렇게 하나님하고 막아서 구하는 기도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먼저는 자기를 돌아보는 기도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먼저기 때문이죠. 자기 성찰이 필요한 겁니다. 그 성찰을 통해 참된 회개에 이르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되는 것입니다. 요나는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끝까지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는 사람처럼 행동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맞습니다. 그는 절체절명의 마지막 순간에야 비로소 하나님과 그분의 성소를 바라보며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헤세드의 끝자락을 움켜쥐었다는 거예요. 마치 뭐 같아요? 이 청길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는데 갑자기 손 잡으세요 하고 버리는데 그걸 마지막에 턱 하고 잡은 바로 지금 그 모습이잖아요. 조금만 더 가면 그냥 죽는 거예요. 마지막 그 순간에 살려주세요 하면서 마지막 하나님의 그 마지막 옷자락 끝자락을 잡았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거는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은혜죠. 정말 은혜인 거예요. 자기가 뭘 주장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공경과 환난 앞에서 마땅히 의지해야 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내팽개칠 때가 참 많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을 내버리지요. 그리고 또 자기 자신을 믿고 하나님을 더 버리려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그 인내하신 구세주여 할 때 그 인내하신 그 주님을 헌신짝처럼 버리죠. 아무것도 아닌 헛된 것에 목을 메고 애걸복걸 합니다. 눈에 보이는 헛된 것에 사로잡혀서 영원히 헤어나올 수 없는 것으로 내려가고 또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더 내려가기 전에 붙잡아야 되는데. 여러분, 더 내려가기 전에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무엇을 붙잡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
인애를, 헤세드를 붙잡아야 돼요. 요나는 그런 그들과 다른 삶을 살겠다고 하나님께 다짐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인애하심을 믿는다는 것이지요. 본질적으로 아무것도 아닌 것에 목을 매며 살고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과감하게 거짓되고 허망한 것을 내던지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지요. 그것이 신앙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야 될 신실함이라는 것입니다. 요나도 하나님의 인애를 의지해서 자신의 신실함을 다시 보여드리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9절 말씀도 한번 읽어봅시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요나는 지금 하나님께 서원 제사를 드리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신실함을 약속드리겠다는 거죠. 하나님, 내가 앞으로 신실하게 살겠습니다 하고 약속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거의 신실함으로 살겠다고 약속했던 그 일을 다시 지키겠다는 것이죠. 그는 이미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을 내던진 사람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바다에 던져진 것은 요나 자신만이 아닙니다. 그의 신실함도 내던졌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딱 개인적으로 찾아오셔서 명령하셨는데 그건 어떻게 했어요? 그걸 하나님의 앞에 신실하지 아니하도록 거역하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을 갔잖아요. 그리고 자기는 끝까지 어떻게 했어요? 자기를 죽여라고 하면서 바다에 던지라고 그랬죠. 자기 몸만 던진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던진 거지. 이전에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을 때 드렸던 서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고 맹세한 것이 있지요. 그것을 진심으로 갚겠다고 합니다. 요나가 무슨 서원을 했을까요? 여러분, 요나가 무슨 서원을 했을까요? 요나는 신분이 뭡니까? 요나의 신분이 뭐죠? 선지자.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는 사람이죠.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전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근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히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내가 들으면 그것을 반드시 전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서원했잖아요. 서원했다고요. 하나님께 맹세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를 사용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전하지 않았던 거예요. 자기를 향해서 누가 칼을 들이댄 것도 아니었어요, 여러분. 자기를 향해서 누가 멱살을 잡은 것도 아니었어요. 그는 그저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거부한 거였어요. 그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서원을 스스로 깨뜨렸던 거지. 그런데 요나가 이제 이 물고기의 뱃속에서 비로소 다시 하나님께 약속했던 그것을 내가 지키겠다고 그렇게 맹세를 하고 다시 한 번 더 약속하고 있는 거지. 그는 하나님의 인애와 신실하심을 의지해서 다시 기도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서 인애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그렇게 살겠다고 다짐했던 것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로 했던 것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렸던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보면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살지 못하고 엉망으로 살아오는 우리의 모습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다시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신실함으로 나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요나처럼 하나님 앞에 다시 서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 다시 서원해야 돼요.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것 무엇입니까? 그 말은 니느웨로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을 회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맡기신 일을 회피하려다가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요나처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욥처럼 시험을 주실 때도 있지만 대체로 우리가 겪는 많은 고난과 시험들은 그죠? 오늘 요나처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내가 거역하고 또 일부러 고의로 피하고 더 내려가려고 하다가 엉망진창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맡기신 일을 회피하려다가
그죠? 그냥 하나님이 하신 일 그것만 안 하겠다고 생각했는데 오늘날 보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요즘에는 조금 열심히 하겠다고 마음 먹었지만, 요즘 같아서는 조금 그래도 좀 뒤로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조금 이렇게 좀 회피하려고. 그렇게 피하다가 결국 하나님을 떠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실수를 범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은 말씀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그죠? 사도 바울도 하나님 앞에 서운했던 것을 가지고 그를 위해서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 서운한 것을 놓칠 때 내게 화가 있다는 걸 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반드시 이루려고 합니다. 그것이 자신을 지키는 방법이고 자신을 구원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사는 삶인 것을 알게 되었던 것이지요. 오늘 우리도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또 내가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철저하게 지켜나가는 신실한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하나님의 선교라는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나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는 모습은 니느웨 성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 지옥과 같은 곳에 살고 있는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찾을 때 하나님은 구원의 방주와 같은 물고기를 보내주실 겁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요나에게 말씀하셨지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요나나 니느웨 사람들이나 다를 게 없습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을 거부하고 거역하고 있지요. 그들이 구원받는 것은 신분이나 혈통이나 자기의 노력의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이 구원받는 것은 자기가 머무는 스올의 뱃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구원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요엘서 2장 32절에 보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어떻게 하는 자?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입니다. 스가서 13장 9절에도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여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라 하시라.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주의 크고 영원하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기 전에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요엘서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한번 해볼까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맞습니다. 주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여러분. 요나는 정체불명의 특권의식을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과 조금도 다를 바 없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었어요, 그가. 단지 그는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 외에는 그의 모든 삶은 니느웨 사람과 다른 게 없었어요. 요나의 고백은 진실합니다. 요나가 진실한 고백을 했다는 말이 아니라 진실을 말했다는 말입니다. 9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다. 이 말이 진리죠.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죠?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좀 더 극하게 표현하면 구원은 하나님 마음입니다. 내가 아무리 저 사람 예수 믿게 하고 싶고 아무리 저 사람은 꼭 예수 믿으면 좋겠다고 생각해도 하나님이 마음에 작정하셔야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요나가 왈고알부할 일이 아니죠. 안 됩니다. 니느웨는 안 됩니다. 그렇게 자기가 말할 자격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 자격이 없는 자기 자신인 걸 알면서도 안 됩니다 한 게 요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사람은 누구라도 구원받습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내 마음에 든다고 내 마음에 안 든다고 그 사람은 자격이 있다고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는 일을 우리가 멈춰야 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면서도 그렇잖아요. 저도 전도지 나눠줄 때 그래요. 저 사람은 예수 믿을 만하네 하고 주고,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절대 안 믿겠다고 안 줘요. 그래서 그런지 제가 이렇게 다니다 보면 전도지 나눠주는데 저는 안 주더라고요. 인상이 좀 이렇게 험악하고 덩치가 커서 안 주는지. 우리도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저 집은 믿을 것 같고, 이 집은 안 믿을 것 같고. 그죠? 저 사람은 꼭 예수 믿을 것 같고, 저 사람은 안 믿을 것 같고. 저 동네는 그렇고, 이 동네는 어떻고. 우리도 그렇게 판단하잖아요. 그 판단을 멈춰야. 우리는 그 사람이 구원받을 만한 사람인지 보고 판단할 눈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일이지. 하나님의 일을 넘보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나 나라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손수 창조하신 사람들입니다. 세상이지요. 하나님이 만든 것 중에 졸작품은 없습니다. 실패작은 없습니다. 모두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셨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을 거부하며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어 하시죠. 그래서 우리 모두를 구원하기로 하셨습니다. 저 깊은 수월과 같은 지옥 근처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요나가 수월의 뱃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찾고 부르짖었을 때 구원하는 이 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 지옥과 같은 세상에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저 지옥에 갈 만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저 지옥에서 더덕이고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 그라도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걸 알아야 된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구원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하나님은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게 하셨죠. 그의 기도를 듣고 요나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육지에 토해내게 하셨다. 요나가 정신을 차리고 다시 기회를 주시기를 간구하자 물고기가 그를 토해내었습니다. 여러분, 좀 설교 중에 이런 이야기 해서 그런데 언제 여러분 토합니까? 속에 부대 끼는 게 들어오면 토하는 거예요. 그죠? 속이 불편하게 만드는 일이 들어오면 토하는 거예요. 주로 어떤 거? 썩은 거. 그죠? 썩은 거, 이상한 거 들어오면 그거 뭐 토하게 되잖아요. 그게 요나가 얼마나 썩은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일부러 성경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내뱉었다 해도 될 테고, 그죠? 물 밖으로 보냈다고 해도 될 텐데 일부러 토했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요나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했던 요나를 물고기조차 거부했다는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참으로 진실하고 간절한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의 구원만을 의지했습니다. 요나서 전체에서 그의 감사와 찬양은 자기 자신을 건지신 하나님을 향한 것일 뿐입니다. 이스라엘을 넘어 니느웨로 확장되지 못했습니다. 요나의 감사시는 자기중심적이지요. 시편에 나오는 각종 감사시를 읽어보면 자기를 넘어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영광과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온 세상을 관리하시고 온 세상에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확장되고 있는데 요나는 오직 자기만을 생각해요. 오직 자신에게 임한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만 강렬하게 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고백이 강렬하고 진실할수록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편협하고 옹졸하고 배타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그럴 수 있습니다. 나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저 사람들.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저 사람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돼요. 오늘 요나의 기도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웁니까? 내가 있는 곳이 어디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애의 끝자락을 움켜쥐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무엇보다 기도의 지경을 넓혀야 합니다. 자기중심적인 하나님의 사랑에 머물지 말고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그 인애를 생각하며 우리의 기도의 지경을 넓혀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